1절에서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5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마태복음 4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느니 복 있느니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천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헌법의 헌법 전문입니다. 우리도 보면 헌법 전문에 조항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전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전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왕국에는 첫째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왕과 백성 사이를 정의하고 그 왕국의 질서를 정의하는 헌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이 바로 그 왕국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는 이 법이 다스리고 이 법에 부합한 사람들이 그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많은 무리가 여기 보면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데카폴리스는 갈릴리의 오른쪽 그 요단강 오른쪽 편입니다.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죠. 10개의 식민 도시가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데카폴리스. 이 데카폴리스 지역은 그야말로 이방 취급을 받던 곳이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인 우리 잘 알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 있는 그 지방, 데카폴리스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데카폴리 하면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중부, 남부 쪽으로 이렇게 건너오면 중부 지방에는 뭐가 있죠? 사마리아 지방이죠. 그리고 그걸 지나서 오면 남부 지방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유대의 반대편, 아까 갈릴리 반대편이 데카폴리라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 이건 이제 유대 지방의 반대편이죠. 에돔이라고 알려진 그 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건너편에서 온 곳에서 예루살렘 뭐 모든 곳에서 오클로스 하면 이제 군중이란 말이 폴로에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이 사람들이 각자 뭐 다양한 관심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쫓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5장 1절에 들면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됩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보면 그 군중들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아마 이 지금 4장 25절 5장 1절 사이에 이 두 개를 하나 묶어서 우리 이해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한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산 위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험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쪽으로 험한 쪽으로 몸을 피해버리셨을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삶,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기가 참 어렵다. 사람들이 안 찾는다. 근데 무리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 그럼 요즘도 유행이라는 것, 세상의 풍조라는 것 보면은 편하고 좋은데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하면 우우 따라가고 저게 좋다 하면 우우 따라가고 교회 안에도 뭔가 뭐 프로그램이 좋다 하면 우우 가고 또 뭐 하면 또 우우 가고 이렇게 교회 이름도 그래요. 뭐 옛날에는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용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다.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요새는 아예 그냥 분사, 영어로 치면 분사, 뭐 하고 있는 교회 이런 걸 많이 지어요. 뭐 구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거는 형용사는 아예 그냥 요새는 아예 그냥 뭘 하고 있는 교회, 기쁘게 하는 교회, 샘솟는 교회, 뭐 넘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 또 유행입니다. 이제 그런 이름을 짓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유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역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 무리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류에 휩쓸리기 참 쉽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지만 따로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따로 자기를 숨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몸을 숨기신 그곳으로 당신의 특별히 제자들만을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산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그 정신을 우리가 충분히 이어받으면 이것도 참 괜찮겠구나. 우리 교회를 산속에서 교회를 연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좀 억지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의 강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천국의 강령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꾸로 된 어떤 진리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좀 부유해야지 내다 하고 좀 자부심도 있고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그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이러면서 또 머리 조아리고 낮아져서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성경적인 의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낮아졌다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난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이 부자들이나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런 뜻입니다. 내려 눌린 사람, 내려 눌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내려 눌리고 그리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운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비록 그가 아들이시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바로 아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여기서 프토코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분명히 히브리어 아니,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그래서 많은 가난과 호갑으로 내려 눌리고 고난받고 환난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얻은 겸손과 그 겸손 속에 있는 정결함과 온유함,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진 그 백성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완전한 본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세주의 그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그 단어들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가난하다는 이 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이제 가난함에서 출발하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아니 또는 아나브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온유하다 이 말도 그것에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실 때 역시 이 5장 3절과 5장 5절에 있는 이 가난함과 온유, 이것은 겸손의 동의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모습을 가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삶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들 참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조차도 과감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축복을 받아내고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인데 수완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아주 막 꾀돌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꾀를 부려서 일단은 좀 형통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속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나중에는 자신이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몇십 년을 고통 속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파라오 앞에 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축복하잖아요. 내 나이 부여조의 내 여러 선조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요셉에게 축복할 때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분이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의 모든 환난, 이 번역이 그런데 나의 모든 잘못됨으로부터 나를 구속해 주신 사자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참 부족한 나를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나의 잘못조차도 대신 대속해 주시고 오늘까지 길러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라오에게 축복하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요 제사장의 면모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야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인 대로 돌아오는 거야. 에서 형이 이제 칼을 갈고 드디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그 광야에서 도망갈 데도 없고 도망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달려있고 그 재산들이 양떼들, 소떼들 뭐 쫙 깔려있는데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말이면은 타고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그리고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농사짓 저 목축하다가 왔는데, 근데 형이 보니까 400명의 군사로 칼을 빼들고 다들 전쟁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잖아요. 그것도 막 여기 저 허벅지 위쪽에 그냥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또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또 거짓말을 듣고 또 속아서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뿌린 대로 받는 거야. 축복은 받았지만 뿌린 대로 다 되돌려 받은 삶을, 그래서 내 나이가 우리 여러 선조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신 험악한 세월을 보내.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왔을 때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때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축복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투어 주신다,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진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거룩한 모습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전 삶을 회고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천국에 가서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야곱을 기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삼위일체 중에 그 아드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네 속에 보는 야곱이 아니구나.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구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제 아들, 이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은 너희들을 위하여, The kingdom of heaven is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이 3절, 이제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여기 이제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온유의 의미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방금 저기 뭐 돌을 하나 이렇게 너무 집 앞에 너무 넘어진 담에서 굴러 내려온 돌을 쏙 집어다 그냥 자기 그 돌 뭐 수천 개 갖고 있는 사람 돌을 또 싹 훔쳐갔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걸 다투면 온유함이 아닌 거죠. 온유는 다투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속에 의가 없고 아무리 해도 의를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얻을 방법도 없고 의를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만들려고 율법을 행하면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려고 해도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를 행해서 마음에 나는 의인이라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불가능합니다. 이 의가, 자기 속에 의가 없다는 걸 알고 애통하고 줄이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왜 복이 있냐? 사실은 복이 없는 전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긍휼히 여겨야지, 자기가 남에게 은혜를 입어야 복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남에게 퍼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남을, 여기 긍휼이란 말은 사실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자기 몸에 또 다른 자기의 몸에서 나온 태아를 소중히 품고 있을 때 그 산모가 그 태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참 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간장이 탄다 할 때 이런 게 다 내장, 자궁 이런 말에서 나온 그 의미가 긍휼이라는 의미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긍휼 받기를, 인정받기를, 위로받기를 이게 먼저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 남에게 역시 퍼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먼저 확 금을 쥐어야지. 저 돌도 보십시오. 자기가 확 이렇게 쥐어가야지. 우리처럼 하고 있다가 복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먼저 집어가는 놈이 장땡인 거죠. 먼저 집어가는 놈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는 거 그냥 웃고 잘 가세요 이러고 이제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사실 이 마음의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사물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가질 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을 내가 수행해가지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이런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돼요. 사실은 그 모습은 굉장히 특이한 묘사인데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아래는 수정같이 맑은 강 같은 궁창, 그러니까 흑공을 설명하는 거죠. 흑공 같은, 근데 그 흑공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에 떠 있는데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공중의 이면을 펼쳐진 공중을 보니 그렇게 맑고 청아한 그 공중이 쫙 수정같이 맑은 이런 표현들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쓴 말이 그 맑고 청명한 그 아름다운 모습, 맑고 빛나는 그 모습, 그것이 아주 투명한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청결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 말로 그냥 카타르시스라고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시원함을 느낀다 할 때 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 카타르시스라는 말에서 이제 같은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청소가 되어지고 깨끗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히브리어 의미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바라보는 우리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마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롭게 보이는 뭐 있잖아요. 뭐 땅도 그렇고 세상의 명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예쁘고 멋져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나 뭐 그런 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그게 전혀 가치롭지 않잖아요. 그거는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에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을 따뜻하게 자기 몸처럼 아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몰래 갖다 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함께 부둥켜주는 그 따뜻함,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볼 때는 그 엄청 가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에는 탐심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의 만물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9절에 또 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중재자인데 세상은 힘이 곧
정의잖아요. 지금 뭐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힘이 정의로운 거죠. 힘이 있으면 영웅이라 칭함을 받고 아무리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뜻한 바가 훌륭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역사에서는 쓰러져 갑니다. 패자로 기록됩니다. 힘이 있어서 승자가 돼야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찬사는 힘 있는 자에게로 모아집니다. 똑같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참 가치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볼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3절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팔복의 대강령의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구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대전제 조건들이죠.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런 심령의 소유자들, 이런 영혼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나자 하나하나가 다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면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볼 때 엉뚱한 가치관이잖아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지만 곧 뒷면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축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뒤에 보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게 나옵니다. 저희 배부른 자들아 그들은 이미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 그들은 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화로다. 이렇게. 화로다.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위로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고약한 자들이여 너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의 유산으로 받을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유산을 받는다 이 말이죠. 상속받는다. 그럼 땅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은 언약과 그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지금처럼 세상을 컨트롤 하는 1%로 99%를 컨트롤 하는 그런 지위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미국 보십시오. 영국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제일 강성한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렇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 한국도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민족이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너희는 복이 없나니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나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거꾸로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거 예수님은 분명히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과 상관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처럼 화 있을진저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의 대강령이고 천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러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헌법 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또 대한민국은 첫 번째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정체를 이야기하고 누가 다스리냐,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통치 범위는 어디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듯이 역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제일 핵심은 천국의 주인이 될 그 백성들의 자격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딱 못을 박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이 결론은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갖춰야 될 여러 조건들을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야말로 복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못 알아보고 온갖 편견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평가할 때 11절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은 너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격을 그들이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증명시켜 준 바 되었으니 너희들은 진짜 백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거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에서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3절, 14절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사실 이것은 팔복과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팔복과 연관되어지는 이 대강령의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세상을 부패치 않게 하는, 세상에게 맛을 부여하고 세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 소금은 생명의 부패라는 것은 생명의 파멸 현상이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건강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의미죠. 이 소금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어요.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요 부패해버리고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죠.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자, 그 맛을 잃는다 할 때 소금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토할라스 모란데, 토할리스 모란데, 이 모란이란 모란데 원래 말하자면 그 맛을 잃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어리석게 되어지다, 무의미하게 되어지다, 모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모로스 부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주 단순한 이렇게 무선 통신할 때 모로스 부호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부호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의미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되다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그 기능이 거기서 기능을 잃게 되면은 짠맛을 잃는다는 것이 곧 생명을 부여하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엇 안에서 그 잃어버린 어떤 약이나 또는 어떤 처방을 가지고 와서 그 존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소금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교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짠맛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면 짠맛이란 말은, 소금의 짠맛은 앞에 말한 천국 시민들의 이 대강령 속에 숨어있는 복된 요인들입니다.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 청결한 심령, 화평케 하는 심령,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쁘게 받는 심령, 이런 가치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추구해가는 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이것이야말로 이 소금 맛이라는 거죠. 생명을 부여해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날 때 세상은 이 가치가 우월해질 때, 이 가치가 세상을 뒤덮을 때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고, 이 가치가 지배하는 곳마다 천국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짠맛은 바로 이런 맛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14절도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게 빛이 된, 세상에 빛을 부여하는 존재인 거죠. 세상을 밝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13절에 세상의 소금이 됐을 때 여기는 죽음과 생명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14절의 빛도 보면은 이 어두움과 밝음이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역시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좀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법입니다. 히브리 시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해서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에게 빛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절처럼 또 어디처럼 따로 떨어져가 존재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게 맛을 주고 세상에게 빛을 비춰야 되니까. 이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숨기우지 못한다. 이제 낭중지추죠. 산 위에 동네를 건설해 놨는데 이 폴리스입니다. 산 위에서 있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평지에서 보면 다 보이죠.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치로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가치를 갖고 따라갈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툭 튀어나오는 거죠. 다들 이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막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 이제 대박입니다. 대박. 부쉘, 말 대박이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되는 대박입니다. 대박을 말 아래 둔다 이 말은 여기 물이 있는데 컵을 소를 딱 해놓고 탁 덮어푼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빛이 그 말 안에 가두어져 가지고 빛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산소가 닿으면 불도 꺼지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말 위에 말을 딱 엎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두거나 아니면 등을 꽂아두는 그런 데 두지, 누가 말 아래 내가 말로 탁 덮어가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니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가치로서 사람들 속에 행동하고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 착한 행실, 좋은 그런 일들, 너희가 행하는 칼라 에르가, 타칼라 에르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이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볼 때 소금이 자기들에게 확 다가오는 거, 갑자기 생명을 확 불어넣어주고 살 맛이 나게 하고, 어두웠던 내 환경이 갑자기 확 빛이 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을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숨길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소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은 조금만 있어도 엄청나게 많은 주위를 살리잖아요. 빛도 조그만 등 하나가 이 전체를 확 밝히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 천국의 밀알이 된, 천국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천국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낭중지추가 돼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아무리 이렇게 송곳을 하나 이렇게 몰래 숨겨놔도 블룩하게 튀어나오듯이 숨길 수 없는
낭중지주 같은 존재가 되고, 산 위에 동네 같은 존재가 되고, 등 위에 올려놓은 촛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 와,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라고? 오,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랍신 분이구나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헌법, 천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죠.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선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고, 세상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위대한 선포고, 이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생명이 파괴되어지고 빛이 없던 흑암의 세상에 오늘까지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인권이 꽃이 피고, 오늘까지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주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아직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이 소금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